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0페이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사도행전 8장에서는 이제 예루살렘의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는 핍박과 환란이 있게 되어집니다. 박해를 받으면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다. 순교를 각오한 것입니다. 실제로 12사도들은 모두 순교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그렇게 복음을 위해 예수를 위해 순교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흩어져서 사마리아, 정말 이스라엘의 또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의 원수와도 같은 그 지역, 그 사람들에게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것이 땅끝입니다. 원수 같은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눈물로 복음을 전합니다. 사마리아 땅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과 큰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요. 마술사 시몬이 있어요. 마술은 거짓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면 거짓이 진리로 바뀌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돈 주고 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그 성령 능력, 복음과 성령이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제 빌립이 계속 전도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주의 사자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다.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있다가 약간 북쪽인 이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감동하시는 거죠. 일어나서 이제 남쪽 반대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고 거기에서 더 남쪽으로 가사 쪽으로 내려가는 그 길, 광야의 길. 이 길은 바로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 근데 그 길이 광야라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어디 뭐 대구로 가라, 어디로 가라, 지역으로 가라,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어느 길로 가라. 근데 그곳이 곧 광야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순종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 길이 어딘지 모르죠.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이잖아요. 광야는 사람도 없잖아요. 광야에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자, 27절에 일어나 가서 보니, 거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길에 누가 있냐면요, 에티오파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수레를 타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에티오피아는 당시에 이제 구스라고 불리는 곳이고요. 여기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는 그런 여왕의 이름이 아니라 그 에티오피아의 왕조의 이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모든 국고를 맡았던 이 관리인 내관입니다. 환관. 이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는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아마도 뭐 절기를 지킨다든지요, 이렇게 왔다가 예배를 드리고 이제 돌아가는 길이고요.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누가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러니까 당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은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무너지는 이 속에서 전 세계로 흩어져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렇게 절기를 지키면서 예루살렘에 다녀가고 있는데, 이사야의 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빌립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처음에 이제 광야로 가라. 그리고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30절, 빌립이 달려가서, 여기 보세요. 달려가서. 빌립의 마음이죠. 성령께서 또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심에 따라 참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즐겁게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우리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어떻습니까? 바로 즉시로 뭐 이렇게 순종하고 달려가고 이렇게 합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가? 여러분, 광야로 가라 그러는데 길도 없는데, 사람도 없는데, 어느 도시도 아니고 마을도 아니고 순종할 수 있을까요? 또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달려가고 있는 이 빌립의 모습, 이 달려가다, 순종의 모습도 있지만 저는 또 뭐요? 기대라고 그럴까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가라 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 어떤 하나님의 일들이 있을까라는 어떤 기대라고 그럴까요? 그러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달려가고 있는, 순종하고 있는 이 빌립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30절,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합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길잡이가 없는데, 이런 의미죠.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리고는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또 빌립을 청하여서 수레에 앉도록 그렇게 합니다. 성경 읽는 구정을 보니까 이 말씀이에요.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자,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7절과 8절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53장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고난받는 종의 예언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말씀에 너무나 유명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그 말씀이죠. 34절에 내시가 빌립에게 말합니다.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말한 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자기를 가리키냐? 타인을 가리키냐? 35절 빌립이 입을 엽니다.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여러분, 항상 여러분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 어떻게 어디로 보내시고 누구를 만나게 하실 수 알 수 없다는 거죠. 항상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고 뭐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누구를 만나게 하실지, 어떤 상황을 어떻게 하실지 누구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이 담대하게 입을 엽니다. 그리고 이 글에서 시작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로 예수 복음을 가르쳐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가고 있는데요, 가다가 물을 만납니다. 세례를 받게 되는데, 여러분 당시 세례는 이렇게 흐르는 물에 이렇게 세례를 하는 그런 경우를 말하고 있어요. 죄의 씻김과 또 예수를 믿는 신앙의 고백, 외형의 표식으로 세례를 주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제가 항상 세례 교육하고 질문하는 이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꺼리낌이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꺼리낌이 있으면 얘기하세요. 죽을 때까지 예수 믿겠습니까? 어떤 고난이 와도 예수 믿겠습니까? 질문을 제가 꼭 합니다. 무슨 꺼리낌이 있으면 지금 얘기해라. 제가 청년 사역하고 하면서 그런 청년이 있었어요. 의사 청년이에요. 그런데 톡톡하죠. 그렇죠?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다니는 청년인데 그 세례 교육하고 할아버지도 장로고 뭐 이모부도 장로고 뭐 다 그래요. 이제 자기 신앙으로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다 교육하고 그리고 문답하고 내일 오면 돼요. 그 시간에 안 와요. 2번씩이나 처음에 한 번 그러다가 또 해서 또 안 와요. 그래서 그 친구 제가 세례 못 줬어요. 근데 그렇게 기억에 남는 거죠. 지금 저 의사가 돼서 뭐 이렇게 지내는 모습이 이렇게 뭐 페이스북이나 뭐 SNS 이렇게 조금 소식이 들리긴 하는데, 세례 받는 거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믿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37절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여러분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신지라. 참 이게 너무너무 참 멋진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이게 무슨 얘기죠?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그 길이 가보지 않은 길이고
한 번도 거기 아무것도 없고 사람도 없는 그 광야로 인도하실지라도, 예? 그쵸, 토달지 않고 순종해서 믿음으로 또 기대하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일들, 왜 두려움이 없을까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은 역시 스데반과 함께 7 집사잖아요. 근데 그때 뭐라 그랬어요? 사도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그래서 그들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추천해 오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성령에 순종한다는 거죠.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빌립도 주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기쁨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거기에 순종하고 있는 이 빌립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은 얼마나 기분이 좋으실까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무슨 말 하더라도 광야로 가자. 네. 에? 빌립도 너무너무 참 정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춤추는 그 인생이, 그쵸? 성령의 음성을 따라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쵸? 그것도 참 멋진 인생인데, 그렇게 말만 하면 인도하는 대로, 가자는 대로, 하자는 대로 그렇게 따라오고 있는 빌립을 인도하시는 성령님도 얼마나 좋으실까요? 가자라고 하는데 안 가겠다고. 그 길은 아닌 거야. 야, 가자니까. 그 길 아닌 것 같아요. 가자고. 지금은 안 돼요.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은혜고. 우리 교회도 그리했으면 좋겠고, 저와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39절 하반절에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여러분, 내시도 참 알지 못했던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 참 궁금하고,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그 갈급함, 사모함을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빌립을 통해서 그렇게 깨달아지고 알게 될 때 기쁨으로, 복음은 기쁨이에요.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리고 40절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자, 질문 드립니다. 빌립이 지금 아소도 여러 성을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 할 때 자기가 계획해서 지금 가고 있나요?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고 있나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서, 여러분 에티오피아 넷이 복음을 받고 세례받고, 이 이야기는요, 이 사도행전 나오는 첫 번째 이방인의 회심이에요. 첫 번째의 이방인.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막 베드로가 설교하고 막 하니까 막 3,000명, 5,000명 막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전도되지 않고 개인, 하나님께서 이 한 영혼을 향한 이 열심, 한 영혼을 향한 사랑하심으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빌립을 사용하시고, 그래서 역사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또 전도자 빌립을 통해서 성령께서 직접 지시하여 주의 사자가 직접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내용. 모든 일이 마치 여러분 각본 드라마 이렇게 쓰여진 것처럼 이렇게 퍼즐 조각 맞춰지듯이
그렇게 다 성령께서 주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곳곳에 사람을 붙이시고 사람 세우시고 가는데 또 물이 있어요. 그렇게 또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에티오피아 내시가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회심을 하고 세례받고 구원받는 이 과정 속에 아주 중요한, 베드로는 직접 설교를 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빌립도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광야로 가라. 그리고 갔더니 에티오피아 내시가 있어요. 근데 가서 빌립이 전한 것은 없어요. 뭐요? 그가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갈급함, 이 궁금함을 가지고 질문을 해요. 그리고 빌립이 그 복음을, 비밀을 알려주는 이런 과정으로 지금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받고 회심을 하고 세례받는, 구원받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 이제 복음이 들어오는 과정 속에 여러분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선교사님이 왔는데 이미 우리 한국에 뭐요?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있는 거예요. 세계 어떤 선교의 역사에도 그런 역사가 없어요. 성경을 미리 받고 복음을 읽고 있었고 그 선교사님들이 와서 그 성경을, 복음을 해석을 해주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 하나면 충분해요. 그런데 바로 이 성경, 이 복음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도움이, 그런 역사들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의 조명이죠. 성령 하나님,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모든 성령의 역사로 이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복음은요 모두를 위한 복음이에요. 이방, 땅끝, 모든 세계,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한다는 거죠. 또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라. 성령께서 말씀하심에 순종하라. 순종하는 게 곧 성령의 쓰임받는 길이에요.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지? 어떻게 성령께서 저렇게 하나님이 저 전도자를 저렇게 쓰시지? 비결 하나예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것이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 여러분 복음을 기다리는 갈급한 한 영혼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준비하세요. 성령께서 가라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에 그 갈급한 심령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 갈급한 심령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때 우리도 성령의 놀라운 은혜 속에 또 쓰임받는 어려운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 당시 에티오피아사 지금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당시에 그 복음을 받은 그래 에티오피안 이런 사람은 에티오피아 사람이란 뜻이 있죠. 아메리카, 미국, 아메리칸 그러면 여러분 미국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저먼 그러면 독일이고 저맨이 그러면 독일 사람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에티오피아 하면 나라 이름이잖아요. 에티오피안 하면은 그 나라 사람이라는 뜻도 있고요. 에티오피안 하면 에티오피아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에티오피안이라고 말해요. 그럼 한 사람이 복음을 받고요. 나라가, 한 국가가 하나님 앞에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가.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그 영혼을 향한
그 믿음의 역사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해식 장로님 아내 되시는 우리 박태봉 권사님 어제 오후 별세하셨습니다. 박태봉 권사님. 그래서 오늘 오후 3시 입관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2시 4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고 내일은 오전 10시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9시 40분 출발합니다. 파티마 병원 장례식장 302호입니다. 어제 밤늦게 우리 목사님과 함께 또 가서 아드님과 또 손자 며느리 이렇게 또 보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왔는데요. 여러분 장례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명북공원의 화장에서 영양으로 가신답니다. 영양 그쪽에 선산이 있으셔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고 무엇보다도 우리 장로님 또 성령의 위로와 그리고 우리 자녀분들 손자 손녀들이 정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말 이 귀한 장례를 통해서 다시 복음을 받고 그래서 다른 어떤 장례 입관 그리고 발인 하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어떤 장례보다 기도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다시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귀한 그런 장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또 같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 앞에서 또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의 역사를 구합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인도하시고 또 만나게 하시는 그 한 영혼 만나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슬픔 당한 가정 성령으로 위로해 주시고 다시 복음이 선포되고 다시 복음이 들려지고 다시 복음으로 그 가정과 그 영혼이 구원받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